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인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또한 우리 인생을 보아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의 잘못으로 일일이 벌하시는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 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문제는 반복되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인간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결정장애에 빠져있는 미련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에게는 조금 자기에게 또 장애물이 좀 될 수 있는 좀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왕이 볼 때 예레미야는 무척 부담스러운 거친 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왕의 위신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가감없이 선포해버리죠. 성전이나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있으면 왕의 자존심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죠. 왕이 볼 때 이 예레미야는 좀 사라져줬으면 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이유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사랑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사실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돌이키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예레미야가 지금 진창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를 그 속에 던져버린 것이죠. 물이 없는 진창은 오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곳에 빠진 상태에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아마도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지금 목숨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물러갔으니 살아났다고 환호를 했죠. 하지만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다시 외치죠.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고 그때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예레미야를 진창에 빠뜨리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긴 왕궁 네시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왕에게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약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왕은 이미 한번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했죠. 그런데 왕은 지금 다시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왕은 친 바벨론파와 친 이집트파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시드기야는 여전히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왕이 살기를 원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세우십시오.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친 이집트도 친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담대하게 수차례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왕은 듣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왕이여,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무조건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은 건질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이 마지막 경고에도 시드기야는 여전히 사람을 의식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두려운 것은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항복해서 결박당하면 먼저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왕을 얼마나 조롱할까, 왕의 참인이 도대체 무엇이 되느냐,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의 결정장애는 그와 나라와
가족까지 망하게 하는 비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만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사람의 편에 설 것이냐, 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너의 자존심을 살릴 것이냐, 영혼을 살릴 것이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와 같이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단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결단을 가로막습니까?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때로는 경험이 결단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혼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의 시간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의 목을 겨눌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결단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결단하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꾸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것을 놓고 결단 장애에 빠져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